수가 있어요. 자, 변증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변증법이라고 하는 것은 독일의 철학자 헤겔에 의해서 그렇게 발견된 건데, 인간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A라는 사건이 있고 그리고 B라는 사건이 있은 다음에 다시 A와 B를 통합해서 C로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중간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전에 A와 그 반대되는 B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 A라고 하는 것, 정에 해당하는 것이 중간학에서는 뭐가 된다고 했어요? 수은스님, 그 정반합할 때 정에 해당하는 그 A가 이 중간학파의 그 정에 해당하는 게 뭐가 돼요? 그게 설일체 유부죠. 설일체 유부예요. 자, 그러면 설일체 유부에다가 무엇이 가미된 것이 중론을 일으켰어요? 논리학이에요. 그 설일체 유부의 논리학을 가미한 것이. 자, 그러면 설일체 유부는 어디에서 왔죠? 설일체의 출발지는 어떻게 되죠? 설일체의 출발지는 금행스님, 설일체의 출발지가 어떻게 돼요? 초기 불교가 아니라고 하신 것만 초기 불교가 바로 출발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출발지에 뭐가 가미가 되어서 그래서 설일체유부가 나온 거죠? 승론이라는 사상이.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중간이라고 하는 사상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간이라는 사상은 어디에 나와 있죠? 중론이라는 저서에 나와 있어요. 중론의 그 사상이 바로 중간학파인데, 그럼 그 중론에 해당 그 중론을 지은 그 저자는 누가 되죠? 나가르주나 용수보살이 되는 거예요. 자, 나가르주나 용수보살이 중론의 저자인데, 중론은 몇 장으로 이루어졌어요? 27장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27장인데 그 중론의 1장은 무엇으로 시작되죠? 아니도로다, 아누빠다, 그리고 우체다, 안사스트바다. 그래서 불생불멸이고, 그리고 부단, 부상, 그러니까 항상 영원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단멸된 것도 아니고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중론학파에서는 중도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중도하고 초기 불교와 설일체의 중도하고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되고, 그리고 바르게 이제 이해해야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승불교, 대승경전, 반야부 계통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려면은 이 중론의 사상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만 돼요. 자, 그러면 이 중론의 사상이 있게 된 것이 바로 설일체유부가 있게 된 것이 바로 초기 불교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초기 불교의 그 법에 대한 그 이론이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초기 불교의 그 법 이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항하는 그 승론의 그 법의 이론, 거기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설일체부의 이론이 발생했는가, 이제 오늘 이제 아셔야 되는데, 초기 불교에서 법은 이제 물론 아비담마에서 발생한 거지만 진제와 속제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눠지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노트에 보이죠? 진제의 제일 첫째 줄에 진제와 속제라는 것이 보이죠?
아하. 여러분들 그 노트에 지금 뭐가 보이나요? 수은스님. 지금 노트에 뭐가 보여요? 지금 조금 전에 보내주신 건 OB 75법에 대해서 아니, 내가 공유한 노트가 보이나요? 아니 지금 조금 전까지는 노란색 표시한 거 보였다가 예. 지금 없어졌습니다, 스님. 아, 그 화면을 내가 지금 공유하고 있는데 공유한 게 없어졌다고? 네, 스님. 지금 잘려서 있습니다, 스님. 잘려 있다고요? 그러면은 공유를 중지하고 다시 한번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입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줄 한번 수은수님 한번 읽어보세요. 초기불교 법에 대한 분류라고 그렇게 나왔죠. 자, 그래서 그 법이 진제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속제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 초기불교 공부하신 분들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그 과목 가운데서 초기불교를 공부했거나 아니면은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없어요. 수은수님. 네, 스님. 왜 아무도 손을 안 들죠? 전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초기불교에 대한 수업이 없습니다, 스님. 아니 뭐 빨리어라든지 아니면은 초기불교에 대한 수업이 전혀 없다고요? 초기불교란 자체가 수업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스님. 아, 그러면은 그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좀 공부를 했던 사람들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은 제가 기초부터 한번 얘기하도록 하죠. 초기불교에서 그 부처님께서 그 가르치시려고 하는 그 목표, 지향점은 어디가 될까요? 그 목표와 지향점은 바로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되죠. 자, 그런데 열반이라는 것을 체득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수행을 해야만이 열반을 체득할 수 있을까요? 초기불교에서는 그것은 두 가지예요. 사마타와 위파사나라고 하는 그런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마타와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위파사나 수행이죠. 자, 그러면 무엇이 위파사나 수행인가요? 위파사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위 플러스 빠사띠 플러스 넌데 위 꿰뚫어서 빠사띠 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무엇을 꿰뚫어서 보아야 하느냐 하면은 나라고 하는 것을 꿰뚫어서 보아야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나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수은수님, 나라고 하는 것을 초기불교에서는 무엇의 합성물로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무엇의 합성물로 바라봐요? 색수상행식 오온이 합성되어져 있는 것이 오온의 합이 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를 관찰한다라고 했을 때는 오온을 꿰뚫어서 관찰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무엇인가 하면은 색, 몸을 이루고 있는 덩어리, 수, 느낌, 그리고 상, 우리가 대상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얻어진 개념과 인식들, 그리고 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대상을 바라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욕구가 발생하는 것을 행이라고 하죠. 그리고 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아는 마음. 이렇게 해서 색, 수, 상, 행, 식 이렇게 오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색하고 수상행하고 식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 다른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식하고 수상행하고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는 스님이 있을까요? 한번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색과 수상행의 차이. 이 수상행을 심소라고 하고 이 식은 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식하고 수상행의 차이는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들 그 독일의 철학자 중에 후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후셀. 이 후셀이라고 하는 현상학의 철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마음, consciousness라고 하는 것은 intentionality,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마음은 지향적이다. 자, 이 지향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쉽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나를 쳐다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아는 작용이고 나라는 그 모양을 우리 불교 용어로는 표상이라고 하죠. 나라는 그 표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향적이에요. 지금 금행 스님이 지금 컵을 들어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물을 마셨어요? 아니면 차를 마셨어요? 아니면 뭐 건더기 있는 거? 에? 뭘 마셨어요? 물입니다. 물 마셨어요? 자, 그러면은 금행 스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여서 있었어요? 물을 향했습니다. 물을 향하는 게 아니고 제일 처음에는 컵을 향해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컵이 입술을 향해야 하고 그 다음에 입술에서 여러분들이 그 물을 받아들이면 목구멍이 열어줘야 돼요. 목구멍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꿀꺽하고 삼켜야 되죠. 이런 일련의 과정을 여러분들의 마음은 향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았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금행스님 지금 대충 짐작을 하겠어요? 마음은 지향적이다 라고 했을 때 무엇에 대해서 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가는 그 마음은 무엇인가? 단순히 아는 마음이고 어떤 표상들에 대해서 아는 마음이 마음이다라고 했을 때 이 마음이 뭔지 금행스님 이해가 돼요? 얼른 대답해 보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이럴 수가 있나? 저 현문스님 이해가 되세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이? 얘가 조금 대강말랑합니다. 될락말락해요. 그러면은 조금 더 설명을 해줄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아침에 밥을 먹었죠. 자, 오늘 아침에 밥을 먹었는데 수은수님 아침에 뭘 먹었어요? 저는 빵 먹었습니다.
빵을 먹어서 어떤 빵을 먹었어요? 동그랗게 생긴 밥. 동그랗게 생긴 빵을 먹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스님은 아침에 빵을 먹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것을 무엇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스님의 마음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과거를 기억할 때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내가 빵을 먹었다라고 하는 그 빵이 있어야 되고, 빵이라는 표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표상에 대해서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자, 빵이라는 표상이 있어야 되고, 빵에 대해서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요거에 대해서 현문 스님, 이해가 가나요? 아니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다시 좀. 내가 아침에 빵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에 낼 때 이 기억에는 두 가지가 합성이 되어야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빵이라고 하는 모양, 표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빵이라는 것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는 마음과 표상 두 가지가 합하여져 있지 않으면은 그거를 기억해 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해가 가나요? 현문 스님? 네, 교수님. 자, 금화 스님은 어때요? 금화 스님은 이해가 가시나요?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죠. 자, 그러면은 이제 전문적으로 나가서 끄지 말아봐요, 금화 스님. 자, 그러면 아는 마음을 오오는 가운데서 뭐라고 하고 그 표상을 뭐라고 하나요? 오온에서 표상은 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표상은 상이라고 그렇게 해요. 지금 내가 여기다가 줄을 한번 쳐보면 그게 보이려나? 자, 내가 상온에다가 이렇게 그 하이라이트를 했는데 보이시나요? 예, 요 표상은 상온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아는 마음은 식온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식이라고 하는 것이 한 찰나에 상을 알든지 지금 여러분들의 몸 가운데서 가렵거나 아픈 데가 있는 사람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몸이 가렵거나 혹은 어디가 불편한 데가 있는 사람. 아, 정윤수님, 어디가 안 좋아요? 예? 몸에 어디가 가렵거나 특별한 아프거나 어디에 특별한 느낌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현재 말입니까? 예, 지금 현재.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어. 근데 왜 손을 들었어요? 자, 스님이 한 시간이나 2시간 동안 앉아 있었던 적 있죠? 예, 스님. 그때 무릎이나 아니면은 골반 같은 데가 아팠던 적이 있죠? 예,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픈 것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 그 불교 용어로는 아픈 것을 고수, 괴로운 느낌이라고 해요. 이해가 하시나요? 예, 스님. 고수라고 그래요. 자, 여기에 괴로운 느낌이 있고 괴로운 느낌을 아는 마음이 가서 알아주는 때가 있고 몰라주는 때가 있어요. 아는 마음이 거기에 가지 않으면 그러면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지나가 버려요. 괴로운 느낌을 다 알아차리지는 않아요. 근데 내 마음이 가 있을 때 그때 그 괴로운 느낌이 더 부각이 되고 내 마음이 가 있지 않으면 괴로운 느낌을 느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괴로운 느낌은 오온 가운데 어디에 속해요? 괴로운 느낌은 오온 가운데 정연수님 예, 스님. 어디에 속해요? 오온 가운데 색수상행식 중에서 어디에 속해요? 고수라고 했으니까 수 느낌에 속하죠.
예, 스님. 느낌에 속하고 그걸 아는 마음은 어디에 속해요? 식. 식에 속하죠. 자, 그래서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찰나에 달라질 수 있어요. 느낌으로 갈 수가 있고 아니면 표상이라고 하는 모양이나 기억으로 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 2시간 동안 계속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욕망이 생길 거예요. 어디로 가고 싶은 토일렛으로 가고 싶은 욕망, 화장실에 가고 싶은 욕망이 생길 거예요. 그 욕망, 화장실에 가고자 하는 욕망은 그건 오온 가운데 어디에 속할까요? 행에. 오, 정윤수님 좋아요. 자, 그래서 그거는 행에 속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화장실에 가는 욕망을 만약에 스님이 게임이나 아니면은 경전 읽는 것을 좋아한다면 경전이나 좌선하는 데 푹 빠져 있으면 화장실에 가고 싶어 하는 욕망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뭔가에 깊이 빠져 있으면.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정윤수님. 예, 빠져 있을 때는 아무 생각. 그럴 때는 모르죠. 그럴 때는 마음이 거기에 안 가 있고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요? 경전이나 아니면은 게임하는 데나 아니면은 좌선하는 데로 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은 그 욕망을 못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 하는 욕망은 뭐와 뭐의 합으로 이루어졌다고요? 화장실에 가고 싶어 하는 욕망과 그것을 아는 마음으로 이루어졌는데 아는 마음은 뭐라고요, 정연스님? 오온 가운데? 수. 아는 마음은 식. 아는 마음 무조건 식. 그 다음에 가고 싶어하는 욕망은 행.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식은 행을 대상으로 하든지 상을 대상으로 하든지 수를 대상으로 하든지 수상행 가운데 항상 찰나찰나 어느 하나의 대상을 향하여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 이해가 되시는가요? 예. 자, 그런데 아비담마에 와서는 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째따시까 혹은 여기 제가 하이라이트를 해볼게요. 마음부스라고도 하고 째따시카라고 얘기하고 혹은 심소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한문으로는 심소라고 그렇게 해요. 마음의 대상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마음의 대상을 경전에서는 수상행 3가지를 얘기하고 아비담마 시대에 와서는 쉬운 2가지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것은 수상행을 벌려서 쉬운 2가지로 이루어진 거예요. 기본적으로 심소는 수상행 3가지가 하나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여기까지를 얘기한 것을 금행스님 지금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그 논지가 이해가 됐는가요? 네, 이해됐습니다.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인식을 할 때 인식, perception, 인식을 할 때 2가지가 작동이 돼야 된다. 하나는 대상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알려지는 내용물이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그걸 심소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심소라고 하는 것은 느낌이 되든지 아니면은 표상이나 기억이 되든지 아니면 개념이 상은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개념이 되든지 아니면은 욕망이 되든지 요것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보통 내가 걸어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그것은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아는 마음과 그 다음에 수상행이라고 하는 심소의 작용을 통해서 이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진 물질이 움직이는 것을
내가 간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내가 밥을 먹는다라고 얘기했을 때도 아는 마음과 그 다음에 밥을 먹으려고 하는 욕구와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신체적인 행위, 이것들이 합하여서 내가 밥을 먹는다라고 쉽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꿰뚫어서 살펴보면 오온의 연속적인 움직임만이 존재한다. 자,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선풍기가 몇 개의 발이 있죠? 5개, 5개의 발이 있어요. 이 5개의 발이 있는데 이게 빨리 돌아갈 때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으로 보이죠? 빨리 돌아갈 때 여러분들의 원으로 보여요. 원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금행스님 원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원이라는 게 없어요, 실제로는. 그런데 실제로는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원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건 뭐예요? 5개의 발이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이고 원으로 보이는 것은 착시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원으로 보여요. 그래서 보이는 게 다 진실은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나와 온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다시 뒤집어 보면, 나라는 것은 없고 온만이 빠르게 돌아가고 존재한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요거 금행스님 이해가 가요? 네. 얼마만큼 이해가 할까요? 완전히, 아니면은 머리로만, 아니면은 머리로만. 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 온이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금행스님은 보고 싶어요, 보고 싶지 않아요?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나의 정체를 알려면 나라는 개념에 붙잡혀 있는 것과 오온에 빠르게 움직이는 생멸한을 보는 것과, 생멸하는 것을 보는 것과 어느 것을 통해서 나의 정체를 볼 수 있겠어요? 오온이 생멸하는 것입니다. 오온을 생멸하는 것. 자,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은 편리함을 위해서 만들어온 개념. 그래서 요 칠판에 보면 삼브르띠라고 해요. 속죄라고 해요. 삼브르띠. 원래는 삼 플러스 브르띠가 돼요. 브르띠는 감추다, 덮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무엇을 덮느냐? 실체를 개념으로 덮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속죄예요. 자, 실체를, 나라고 하는 오온의 실체를 나라고 하는 개념으로 브르띠, 덮어버리는 것, 그것을 속죄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빠라마따 혹은 빠라마아르타라고 하는데 산스크리트에서 분해하는 것이 더 쉬워요. 빠라마라고 하는 것은 최후의, 최고의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뭘로 생각하면 되냐면은 모든 물질은 원소로 이루어졌고 원소는 원자들로 이루어졌고 원자들은 양자, 전자, 중성자로 이루어졌고 양자, 전자, 중성자라고 하는 것은 히그스 입자로 이루어졌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밝혀졌다면 여기까지를 최후의 혹은 최고의 그런 의미로 빠라마, 최고로 분석된, 분해된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아르따라고 하는 대상이에요. 대상을 최후로
마지막까지 분해하고 분석한 그런 상태, 그거를 진제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최후까지 분해했다라고 하는 것은 개념으로부터 벗어난, 개념이 뒤덮이지 않은 상태의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을 개념 빼버리고 나면 뭐만 남는다고 그랬어요? 자, 동진 스님, 나라고 하는 것이 오온을 빼버리고 나면 남는 것은 뭐예요? 나라고 하는 이 나에서 나를 빼버리고 나면 남는 것은 뭐가 남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오온밖에 남잖아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은 오온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초기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오온이라고 하는 것을 그룹으로 나누어 보면 이제 이렇게 정리해 보면 아는 마음하고 알려진 내용물을 따로따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려진 내용물, 아는 마음은 하나이고 알려진 내용물은 또 다른 하나. 그래서 아는 마음을 심이라고 하고 알려진 내용물을 심소라고 해요. 그래서 심과 심소, 그리고 또 하나는 내 몸, 물질, 요 세 가지가 바로 진제이고, 여기에다가 열반까지 합하면 네 개가 진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비담마에 대해서 백그라운드가 없으면 지금 얘기하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 그냥 지나가면 그러면은 중론에서 얘기하는 법의 개념이 이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오늘 하루는 충분히 질문을 해서 이해를 해야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나는 지금 진제라고 하는 것을 네 가지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네 가지가 바로 찌따, 마음, 째따시카, 마음부수, 심소라고 하는 게 더 낫긴, 심소, 마음, 심소, 그 다음에 물질, 열반, 그렇게 네 가지의 큰 카테고리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가장 수은 스님, 가장 알고자 하는 욕망이 강한 분이 어떤 분인가요? 가장 질문이 많고 여러분 중에서. 얼른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면 어떻게? 자, 시민 스님, 혹시 지금 내가 얘기했던 그 진제라고 하는 것은 크게 네 가지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네 가지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나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다 라고 지금까지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좀 더 자세히 설명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은 뭐 다 이해가 됐으면은 뭐 질문할 필요 없고. 갑작스럽게 생각이 잘 안 떠옵니다. 금하스님은?
잘 모르겠다는 것은 지금 강의한 부분이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 질문이 질문이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을 잘 모르겠어요. 정윤수님. 예, 선생님. 정윤수님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선생님, 네. 한번 다시 한 번만 질문해 주시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심과 심소, 물질, 열반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가 빠라마따, 진제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진제에 이렇게 분류한 이유에 대해서 잘 알겠는지, 잘 되겠는지요? 잘 이해가 됐는지. 지금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혹시 그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해달라고. 아니, 모르는 건 다 모르는데 지금 적어가면서 지금 일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동진 스님은 어때요? 말씀하신 거 잘 이해했습니다, 스님. 동진 스님 잘 이해했어요? 네, 스님. 그러면 스님이 간략하게 간추려서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내가 지금 강의했던 그 의도가 뭘까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처음에 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초기 경전에는 색색상 행식을 말씀하는 거고 그게 이제 아비담마에서는 마음, 무수, 물질 이렇게 나눠졌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자, 나를 오온으로 이해해야만 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동진 스님. 그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하. 자, 정윤수님. 예, 스님. 이제 혹시 스님은 이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내 주변의 도반한테 무조건 가서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필요한 거 있으면 도와달라고 하면은 항상 24시간 대기조로 있으면서 늘 언제나 스님을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 자기가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도 다 그만두고 스님이 나오라면 나오고 그 다음에 스님이 뭐 사달라고 하면 사주고 막 그렇게 항상 그렇게 자비로운 보살님 같은 그런 도반이 있나요? 그런 도반이 없습니다. 그런 도반도 없어요? 그런 도반이 없으나 제가 그런 도반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니 아직까지 그런 도반도 없으면 인생 헛살은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헛살았는데 지금까지 헛살았는데 한번 제가 그런데 사람이 되어야 근데 실제로 그런 도발은 현실 속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현실 속에는 없다고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현실 속에.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그렇게 항상 오냐오냐만 해서 사회에 나와서 출가해서 스님이 되었는데도 방도 도반한테 치우라고 하고 음식도 도반한테 가져오라고 하고 맨날 심부름 시켜도 도반한테 뭐 물건 사오라고 하면은 그 도반에 대해서 스님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그 도반에 대해서요. 그 도반에 좀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죠. 이해했네. 그 도반은 그렇게 살아도 되겠어요? 아니면 정신을 차려야 되겠어요? 정신을 차려야죠, 당연히. 정신을 차려야 돼요. 마찬가지로 나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근데 그 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아야만 하느냐면은 나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로 오온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고 첫 번째, 자, 그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어요? 아니면 빠르게 움직여요? 빠르게 움직입니다. 빠르게 움직여요. 그래서 오온이 빠르게 생멸하는 것이
나처럼 그렇게 오해되어서 보이는 것이고요. 자, 오온이 빠르게 움직이고 생멸하기 때문에 똑같은 상태로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똑같은 존재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움직이니까. 자, 그래서 똑같은 상태로 존재하지 않는데 똑같은 상태로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괴로울까요? 즐거울까요? 괴롭습니다. 괴롭죠. 자, 그것을 뭐에다가 비유할 수 있냐면은 지금 스님은 내가 봤을 때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어도 50은 안 될 것 같아. 그죠? 이거 50 안 됐습니다. 안 됐죠. 스님이 근데 60이 되면 지금 나이하고 몸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 다를 겁니다. 완전 다를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와도 한 3일은 쉬어야 돼. 지금 이 나이에는 한 2-3시간만 쉬어도 괜찮은데. 자,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도 젊었을 때하고 똑같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란다면은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욕망이죠. 그렇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상한 것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오랫동안 유지해라라고 하면 그러면은 고통밖에 발생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그렇게 항상 변하고 무상하고 그리고 괴로움을 주는 것을 나나 나의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나와 나의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 이 오온으로 관찰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온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오온의 각각이 계속 무상하게 변하고 무상하게 변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현상을 가지고 있냐면 나에게 괴로움을 주고 그 무상하고 괴로운 것은 나와 나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정윤 스님. 수행을 통해서 또는 오온을 통해서 오온을 어떻게 요리해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스님께서 말씀해주신 수상행시 이거를 이제 수행을 쳐다봐야지. 쳐다봐야죠. 수상행식이 움직이는 것을 쳐다보고 그 움직이는 것을 계속 쳐다보니까 계속해서 무상하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면은 괴로움이 있고 거기에는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뭐를 해야 알 수 있어요? 쳐다봐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라고 하는 것은 쳐다봐도 그런 진리가 그런 이치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나를 쳐다봐서는 그런 이치가 보이지가 않아요. 나를 구성하고 있는 색수상행식을 쳐다봐야만이 이 색수상행식에 그와 같은 이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했습니다. 자,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 정윤 스님 계속 그 마이크 좀 켜고 있어봐요. 너무 똑똑하게 너무 그 공부 잘하네. A+ 맞을 수 있겠네 보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초기 불교에서 첫 번째 왜 오온은 진제라고 해요. 빨아맞다. 진제를 오온을 바라봐야 되는가? 나의 실제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오온을 바라봐야 돼. 자, 오온을 바라보면은 알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무상고 무아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무상고 무아를 알게 되면 이 어떤 현상이 벌어지니까 이 오온에 대해서 집착심이 적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온에 대해서 집착심이 적어졌을 때 그 결과로 한 번 더 질문 정윤 스님. 그 결과로 뭐가 올까요? 그 결과로 우리 불교에서 꿈에도 바람하지 않는 뭐가 오죠? 꿈에도 바람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뭐예요?
그러니 이제 오온에 대한 집착을 여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열반, 해탈이라고 하는 것이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오온을 크게 줄거리로 나누면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이것까지 맞추면 너무 좋은데 오온을 세 개의 각각 다른 파트로 나눌 수가 있어. 첫 번째, 서로 각각 종류별로 나누면 색수상행식 중에서 종류로 딱 나눠지는 게 뭘까? 아까 내가 설명했던 거 의지해서 색수상행식. 색은 수상행식하고 좀 다르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색은 물질이잖아요. 이 물질은 수상행식하고 다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색은 하나의 파트로 나누고, 그 다음에 아까 내가 마음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보는 대상을 심소라고 했어요. 그래서 심소하고 심은 서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마음은 아까 오온 가운데 뭐를 마음이라고 했어요? 색수상 행식 가운데 무엇을 마음이라고 했죠? 수. 식이었지. 식이 마음이었지. 흠식하고 분별하는. 그거는 좀 외워두세요. 아는 마음은 식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마음의 대상이 되는 그런 대상들은 아까 심소라고 했는데 그 심소는 오온 가운데 뭐뭐뭐? 지금 2개 나왔으니까 나머지 3개인데. 이거 산수에 해당하는데. 색과 식을 빼버리고 나머지 심소가 뭐 남았어요? 자, 여기 한번 수상행. 수상행은 심소예요. 자, 그래서 자, 색과 심과 심소의 리얼리티, 진실, 정체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알게 되면 그것의 결과로서 뭐를 알게 돼요? 뭐를 깨닫게 돼요? 열반을 체험하게 돼요. 자,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는 사위의 진리를 얘기해요. 사위가 뭐냐? 자, 여기 칠판에 한번 보세요. 여기 심소, 물질, 열반 이렇게 해서 사위가 되는 거예요. 자, 사위 그리고 몇 개의 법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자, 마음 아는 거 하나, 심소 쉬운 2개, 물질 18개, 그리고 열반 하나. 자, 그렇게 하면은 물질을 28개라고도 보는데 일단 18개로 그렇게 얘기할게요. 자, 다 합치면 수은수님 심소, 물질, 열반 다 합치면 몇 개가 돼요? 72개입니다. 72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72개의 법이 모여졌다. 자,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간다는 것만 얘기하고 심소 쉬운 2개와 물질 18개에 대해서 내가 아주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심소가 아까 몇 개 있다고 했어요?
심소가 예, 52개입니다. 52개가 있어요. 자, 그런데 52개가 네 가지로 그렇게 다섯 가지로 이렇게 구분될 수가 있어요. 자, 구분되는 것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인식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 이해하죠? 자, 동진 스님 인식을 한마디로 딱 설명해 보세요. 인식한다. 판단이나 분별. 판단이나 분별. 아니, 조금 더 붙여야 돼요. 자, 내가 스님이 나를 보고, 자, 나를 보고를 우리 그 불교적인 용어로 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안경을 대해서 촉하여서 안식이 발생한다. 자, 이 말이 이해가 갈까요? 수은 스님. 내가 스님을 본다, 스님이 나를 본다를 이거 불교용어로 하면 안경을 촉해서 안식이 발생한다. 이거 어려워요? 아니면 이해가 가요? 말로는 이해가 되는데 느낌상으로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말로만 이해하면 돼요. 아, 그 느낌으로 뭔지 모르겠다고? 안근이 뭐예요? 나의 그 안의 감각기관, 눈의 감각기관이 안경은 스님이 되죠. 스님을 내 마음으로 촉해서 안식이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스님이라고 하는 형태가 나에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스님이라는 형태를 나의 눈에 이렇게 영상이 맺혔는데 그것을 나의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도서관에다가 갖다가 밀어 넣으면 그러면 인덱스 정리를 하죠. 또르르르 인덱스 정리를 해서 이런 형태와 이런 색깔과 이런 목소리를 가진 사람은 가나다라 쭉 해서 운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그 프로세스를 한마디로 말해서 인식이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이 말이 이해가 되나요? 네, 됩니다, 스님. 동진 스님, 지금 이것을 인식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스님 동의하시나요? 네, 스님. 이렇게 어떤 이제 구체적인 과정을 통해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내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을 촉해서 거기에서 표상이 발생하고 그 발생한 표상에 대해서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내 마음의 기억 중에 무엇으로 이름을 내어주는 것, 그것을 인식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할 때 필요한 정신적인 요소가 7가지가 있어요. 인식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어떤 심리적인 요소 7가지가 있어야만 돼요. 자, 그것이 뭐냐면 접촉이 있어야 되고, 느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식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의도가 있어야 돼요. 내가 대상을 보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야 되고, 마음이 그 대상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돼요. 내가 수은 스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옆으로 집중하면 수은 스님이 나에게 인식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명근이라고 하는 내 생명이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명근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마나시까라라고 해서 마음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하는 그런 상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7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7가지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7가지가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인식을 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늘 7가지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것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떨 때에 따라서 일으킨 생각이나 지속적인 어떤 결심, 정진, 희열, 열의 이런 것이 때때로 있어야 되고 어떨 때는 없어야 될 때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도반에게 도반을 도와줬는데 열심히 도와줬어. 4년 동안 여러분들이 정윤수님 어디 갔어요? 이 얘기 하려면 정윤수님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청하스님이 좀 도반을 많이 도와줬는데, 그 스피커 좀 켜보세요. 도반을 많이 도와줬는데, 그런데 그 도반이 도와주지 않았을 때, 내가 정말로 필요할 때 도와주지 않았을 때 어떤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좀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죠. 자, 그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이 생겼을 때 그 도반에게 잘 되어라 라고 그런 마음을 내겠어요? 아니면은 좀 잘 안 됐으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솔직히 좀 아무래도 잘 안 됐으면 좋겠죠. 자, 그럴 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은 선하지 않은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이 선하지 않은 마음이 생겼을 때, 그때 이제 반드시 따라오는 마음은 뭐냐면은 어리석음과, 그 다음에 양심과 수치심이었고, 들뜬 마음이 이게 반드시 수반을 할 때 좋지 않은 생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나쁜 생각을 할 때 그것의 이제 그 강도에 따라서 탐욕이나 사견이나 자만이나 성남이나 질투나 인색이나 후회라고 하는 마음이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청하스님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도반이 그렇게 섭섭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마음을 내지 않았죠. 자, 그래서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아름다운 마음을 25가지로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럴 때 아름다운 마음이 생겼을 때는 믿음, 인과에 대한 믿음과 알아차림과 양심과 수치심과 탐욕 없고 성내욕 없고 마음의 평정과 몸과 마음이 편안한 이런 선한 마음이 생기는데,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어디에 속하냐면 선정에 들어갈 때 일어나는 그 심리적인 그런 상태예요. 자, 그리고 바른 언어, 바른 행위, 바른 생계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자, 그래서 이것들을 아주 짧게 얘기하면은 이 심소라고 하는 것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하는데, 여러분들이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과 무덤덤한 마음을 내는 상태에 있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심리적인 상태를 하나하나 낱낱이 다 분해해서 설명한 것이 심소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로운 마음이 일어날 때는 12개 중에 하나의 심소가 발생해요. 여기에 보면 여기 12개가 됐죠. 탐심하고 관련된 것은 8개, 진심하고 관련된 건 2개, 어리석음하고 관련된 것은 2개에서 12개의 심소 중에 하나가 발생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한 마음으로 그런 선한 마음의 상태가 있다면 그러면은 24개의 심소 가운데 하나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욕계의 선한 마음은 8개, 욕계 과보의 8개, 작용 8개에서 24개가 되는데,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한 마음을 낼 때, 그 다음에 악한 마음을 낼 때, 그 다음에 무덤덤한 마음을 낼 때 쉬운 쉬운 4개의 심리적인 요소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원래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요게 한 학기 강의 내용이에요. 그거를 짧게 줄여서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신과 그 다음에 지혜로서 아주 포인트만 그렇게 정리하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들은 마음의 어떤 한 상태에 있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마음이 어떤 한 상태에 있는데, 그 마음의 어떠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구체적으로 쉬운 4가지 중에 아주 구체적인 심리 상태들 중에 어느 한 상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 어느 한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르면 그러면은 무명이 더해져서 여러분들은 집착이나 탐심 그리고 진심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심리적인 상태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은 집착이나 탐심이나 진심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리얼리티는 바로 그것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72개의 심리적인 상태로서 여러분들은 그 스펙트럼 중에 하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초기불교와 아비담마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나라고 하는 것은 오온의 합이고, 그리고 오온 중에 하나 가운데 지금 나의 찰나는 지금 있는 것이고, 오온 중에 하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아는 마음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대상은 수상행 중에 하나 가운데 지금 현재 찰나에 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18가지 그 중에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진 그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수화풍 4대의 어떤 상태와 그 다음에 마음의 어떠한 상태, 그 다음에 심소의 어떤 상태로 있는 것이 인간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초기불교의 법의 분류이다. 자, 그래서 초기불교의 그 법의 분류가 왜 발생하였는지, 법의 분류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조금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동진 스님, 지금까지 내가 설명한 것 가운데에서
조금 미진해서 그 보충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 질문 한번 해보세요. 없습니다, 스님. 설명한 거 다 이해했나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많이 이해했습니다. 이해가 되었나요? 네, 스님. 사실 그 짧은 시간에 그 아비담마 전체를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조금 미혹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 원래 아비담마 시간이 아니고 그 중론에 대한 시간이라서 그 거쳐가는 단계로서 설명하는 거라서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자, 현문 스님. 지금 설명을 듣고 그 중에서 조금 그 어렵거나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 있으면 한번 질문 한번 해주세요. 지금 설명 이해가 잘 돼서 좋고요. 이해가. 한게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그러면은 조금 그거 궁금한 게 생각나면은 기록을 했다가 그 나중에 아무 때고 그 질문을 좀 해주세요, 현문 스님. 네. 금화 스님은 어떠세요? 지금 그 설명한 가운데 내가 짧은 시간에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이렇게 급하게 간 게 좀 있어서 보충 설명이 좀 필요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잘 이해됩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어요. 이루스님은 어때요? 워르스님은 어때?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좀 저희 그 오원에 대해서 네네.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그런 저기는 좀 알게 돼가지고 좀 기분이 좋습니다. 예, 아는 마음과 신하고 신소와 색과 열반이 항상 또 생멸한다는 거. 열반은 생멸하지 않고, 자, 예. 그래서 내가 뭐를 빠뜨렸냐면 열반하고 색심심소하고는 그룹이 다른데 우리 중국 불교에 와서 이게 잘 설명이 안 돼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자, 열반은 진재. 자, 색, 심소, 물질, 열반 네 가지가 전부 다 진재예요. 진재인데 색, 심소와 열반은 또 과가 달라요. 색, 심소는 쌍카타 파라마타라고 해요. 그래서 쌍카타라고 하는 것은 조건 지어진, 형성되어진 진재. 자, 중국에서는 이거를 유의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앞에 세 가지는 유의의 진재고, 그 다음에 열반은, 자, 워르스님. 네. 유의의 진재겠어요? 아니면 무의의 진재겠어요? 무의 진재입니다. 자, 무의의 진재하고 유의의 진재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유의 진재는 무상이라고 계속 변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형성돼 조건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무상하고 변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무의의 진재는 그것은 무상하거나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무의의 진재가 생한 적이 있다, 멸한 적이 있다 하면 어떻게 워르스님 동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원래 그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게 그렇죠. 무의의 진재는 불생불멸이에요. 자, 그러면은 심소, 물질, 이 유의의 진재는 생멸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생멸이 있습니다. 생멸이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언어 문장을 형성할 때 우리는 주부와 술부가 있다라고 그렇게 보통 얘기하죠. 주부가 있고 술부가 있어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나는 학교에 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주부는 뭐고 술부가 뭘까요, 어르스님? 나누는 주부가 되고 학교에 간다. 술부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만약에 지금 여거에서 불생불멸이다라고 중론에서는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주부가 있나요, 없나요? 주부가 없습니다. 주부가 없죠. 자, 그러면은 불생불멸이라고 했을 때 이게 주어가 빠졌을 때 이걸 유의법이라고 봐야 될까요? 무의법이라고 봐야 될까요? 무위법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무의법으로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초기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 가운데서 불생불멸이라고 하니까 그것은 부처님께서는 무상고무아라고 얘기했는데 불생불멸을 얘기하니까 이것은 외도다라고 한 미얀마 스님이 외도의 가르침이다라고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스님은 그럼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여기에서 논리적 오류를 범한 거예요. 뭐냐면은 주어가 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하지 않고 주부를 정하지 않고 불생불멸을 무조건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라고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중론에서 얘기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유의법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법이라고 하는 것,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불생이고 불멸이다라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은 바로 그 경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 현대 그 물리학, 양자역학에서는 지금 여러분들 요거 보이나요? 보입니다. 이게 뭐죠? 누구세요? 저 경진입니다. 왜 번호가 안 되지? 수은스님 그 대화하는 소리 이름이 안 되니? 대화하는 소리 들리니까 전화기를 나중에 그 받아주세요, 수은스님. 자, 수은스님 이게 뭐예요? 수은스님, 이게 뭐예요? 이거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여? 그러면 이거는 잘 보이나? 마우스입니다. 마우스죠. 자, 마우스는 생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생멸이 없다고 마우스가? 배터리가 있으면은 배터리가 이 벽부에 사이에 있습니다. 아니, 마우스는 공장에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생이 있고 나중에 100년, 200년 지나면 이거 부서질 거 아니에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은 생멸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생멸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마우스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원소가 뭐예요? 기본 원자가? 마우스를 쪼개서 그것의 구성 원소로 들어가면 무엇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마우스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양자, 전자, 중성자 혹은 힉스 입자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해 봐요. 그래요? 자, 그러면 그 힉스 입자는 생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생각하고 보지 않았어요? 자, 월요스님. 마우스는 생멸이 있어요. 근데 마우스를 구성하고 있는 근본 그 기본 입자들, 그런 힉스 입자들이나 이런 것은 생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 생각하는 그 성주 개공이라고 이 어떤 모양이든지 뭘 만들어진 건 언젠가 반드시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불교에서는 모든 모양이 있는 것은 그것은 생주이멸을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열반을 제외한 그 모든 것은 생멸을 하는 것이고 열반 자체는 생멸을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중론에서 불생, 생도 없고 불멸, 멸도 없고 그 다음에 영원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단멸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고 여럿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를 팔불중도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이 형용사들은 다 무엇을 지칭하는 거겠어요? 어버러스님? 그 팔불중도의 그 모든 것은 무엇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이겠어요? 열반입니까? 그렇죠. 열반의 상태 혹은 또 다른 말로 해서 무위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무위법이나 열반의 상태를 향해서 지칭할 때 우리는 불생, 불멸, 부상, 부단, 불일, 불이, 그리고 오고감이 없음을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중론을 대할 때나 혹은 설일체유부를 대할 때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을 정의를 내렸을 때 주부가 무엇인지를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쉬었다가 할까요? 아니면은 그대로 이어서 갈까요? 10분간 휴식하시죠. 10분간 휴식? 네, 그러면은 10분간 휴식하고 32분에 만나겠습니다.